아멘. 네, 여러분 모두 양육강식이란 말 다들 아시죠?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약한 것은 강한 것에게 잡혀 먹힌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양육강식은 동물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에서의 원리이지만 이러한 원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그대로 묻어날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또 권력이 있는 자는 약한 자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이러한 동물들의 양육강식이 우리들의 인간 사회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 사회는 이 인간적인 양육강식을 제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을 만들게 되고 도덕적인 규범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동물들과 다른 존엄성이 있기에 악한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또 강한 자가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그 테두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규범을 잘 준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약한 자를 대하는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누구에 대한 언급이 먼저 등장하고 있냐면 나이가 든 이 노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오늘 본문은 늙은이에게 꾸짖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면서요, 육체적인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생각하는 이 총명함 역시 점점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것을 바라본다 하더라도요, 이해하는 것은 느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볼 수 있는 시야도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상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노화이고 인생의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즉 노화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1절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노인 자체를 존중하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인간의 노화를 정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곧장 젊은이, 이 젊은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젊은이를 대하는 것을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젊은 사람들이 무슨 약자인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젊은이라는 것은요, 아직 사회적 경험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없고 가난하고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경험도 없고 아무런 재산도 가지지 못했기에 돈을 가진 자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들에게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러한 자들 역시도 약자로 인정해 주면서 마치 형제를 대하듯 따뜻하게 격려해 주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든든한 형님처럼 대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등장하는 다른 약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약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네, 나이가 많은 여자는요, 1절 말씀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나오는 이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 여자, 이 젊은 여자라는 것은 사랑을 강구하는 그러나 순진하고 순수한 여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사랑이라는 그 감정의 연약한 모습이기에 이 자그마한 이성적인 감정으로도 휘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이성적 친절함이나 다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치 사랑의 감정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목회자가 젊은 여자를 상대할 때에 이성적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는 많은 약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약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이 시대 여성들은요, 결혼을 통해 자연스럽게 남편에서 종속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없는 과부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것은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과부들을 가장 연약한 자들을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는 구제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런 보호받을 길 없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의 보호자가 되셨고 또 교회로 하여금 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보호를 받는 이 과부들 역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연약하다고 해서 만약 연약함에 쓰러져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다시 한번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편안한 삶이 주어지게 되면 그 편안한 현재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과부는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저 무기력하게 도움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부는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자신이 다시금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부의 가족들은 교회가 이들을 보살핀다라고 해서 마냥 교회에게만 모든 짐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아멘. 네, 과부의 가족들은 과부가 다시금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도와야 하며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돕는 이 과부를 정할 때에 분명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은요, 젊은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네, 여기에서 언급된 젊은 과부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나이가 젊은 과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라는 연약함을 이용하는 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진정한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정한 과부들은요,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곧 교회가 남편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만들어줬고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도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존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이 이 당시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구제 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교회가 잘 분별하도록 교회 성도들이 선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 마음이 짐이 되지 않도록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한 질서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분명한 질서와 기준이 있어야 할까요? 진정으로 어려운 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법으로 구제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낮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랑에 기꺼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구제의 사역에 동참하고 이웃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낮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